5월 가정의 달에 이제 두 번째 가정 메시지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 일반 도덕에서도 다 조금 이상씩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 경전 가운데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부모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를 베고 지켜주신 은혜. 두 번째, 해산할 때 고통받으며 낳아주신 은혜. 세 번째는 자식 낳은 것을 기뻐하며 근심을 잊어버리시는 은혜. 네 번째, 입에 쓴 것은 삼키시고 달고 좋은 것만 먹여주시는 은혜. 다섯째, 자식에겐 편한 자리 골라 눕히고 불편한 자리마다 앉고 누우시는 은혜. 여섯째, 먹이고 길러주시는 은혜. 일곱째,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해주시는 은혜. 여덟째, 자나깨나 자식을 걱정해 주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마지막 10번째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는 은혜. 이것이 이제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길이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종교를 대라 하면 그것은 아마도 유교를 종교라고 할 때 유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들이 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거의 유교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유교 사상에 많이 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효하면 역시 유교적인 효를 머릿속에 금방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교의 효사상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효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배경을 좀 살펴본 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교에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도 효는 만행의 으뜸이라 해서 유교에서의 효의 위치를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한문을 다 아시죠? 그 글씨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흑토에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쭉 짝대기 긋고 밑에 아들 자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효의 어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효사상에 의하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의 그 효에 관계된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서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 그 자식이 허벅지살이나 볼기살을 베어가지고 드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화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인륜을 망친 자라 해서 폐륜아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효사상이 많이 희석되었죠. 그래서 이런 효를 하고 있는 자녀를 보는 것이 참 드물고 보기 힘듭니다. 차라리 속이나 썩이지 말고 니네들끼리 잘 살아라. 너희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될 정도로 효가 많이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에 대한 유교적인 관습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의 효 사상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서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천국 일꾼 세미나 할 때 그 유교의 발생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이 효에 관계해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문학자이면서 상명대 교수로 계시는 김경일 교수가 1999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일대 파란을 일으켰죠. 원래 그 책 제목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로 하지 않았고 원래는 공자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탈고하기 전에는. 그런데 탈고를 할 즈음에 하도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너 맞아 죽는다. 그래서 양보하다가 결국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부드럽게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균관 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소를 했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고소가 이제 무죄로 이렇게 판별이 났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책이 유교의 그 허구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은 책이거든요. 거길 보면은 원래 유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의 또는 효, 이와 같은 도덕적인 그런 형태를 띤 사상들조차도 사실은 권력층이나 가진 자나 또는 특권층, 엘리트 그룹을 후원하는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교는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보다는 사회 전체 질서, 유지, 보호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교의 효 사상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윤리적이고 가정 윤리를 변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의 목적한 바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함으로써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은 그 나라에 대하여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인 산물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를 보면은 가부장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위상이 최고잖아요. 아내는 물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하여 1.1에게 토시를 달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게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닙니까? 그것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와 같이 백성들은 나라가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거기에 토달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무조건 충성 봉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한 나라를 묶어내는 정치 이데올로기 속에 가정의 효사상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효에 대한 사상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럼 효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회와 또 그 구성원들이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이 효 사상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아버지의 권한을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권한, 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서들을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댈 수도 있었고요. 쇠사슬로 묶어둘 수도 있었고요. 필요하면 감옥에다가 쳐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는 그 자녀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허약한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장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이 허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원치 아니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여자를 필요치 않는다면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요.
어디에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아내와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에 그 전처에게서 난 아이들도 이 아버지가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붕 아래 같이 키울 수가 있었고요. 종과 함께도 이렇게 같이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은 종에 대한 주인의 권한보다도 훨씬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한 번 팔면 그것을 끝나거든요. 다음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인데 이 자녀는요, 한 번 팔아가지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그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또 팔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하고 이 로마 사회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유교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도덕을 이렇게 딱 겉에다 포장을 해놓고 그 도덕의 허울 아래 교묘하게 그 부권을 자리 잡게 했는가 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아예 겉으로 드러내고 법적인 허용 한도 안에서 마음 놓고 휘두를 수 있도록 부권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유대 사회에서의 부모의 위치나 효 사상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부모의 권한은 로마 사회에서의 부권 못지않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법으로 규정된 것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보면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십계명일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부모 공경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이렇게 기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지 않습니까? 돌판에 쓰여진 것을 들고 내려가다가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던져버리잖아요. 다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그만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시 모세를 불러다가 또다시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친수로 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거기다 막 쫙 이렇게 쓰셨는지, 물론 돌판이면 한 요만할 테니까 거기 하여튼 어떻게 쓰셨는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친수로 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강력한 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들이 나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계명들이 나오는데 이 인간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5계명, 이 인간에게 대하여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떠한 법에 우선하는 가장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십계명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율법들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또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죄인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잠언 30장 17절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요, 비단 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율법의 여러 군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서의 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는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효사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배경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서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정의 달을 지켜서 사도 바울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너희들에게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노니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가정의 달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뭔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그 무엇을 위하여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의도가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시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 개종한 그러한 그리스도 교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유대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들어온 자는 유대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 사회가 됐든 유대 사회가 됐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국권, 그 법적인 국권 아래에 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굳이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사상이 그들에게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다시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번 더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로마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이들 모두는 오랫동안 부모의 그 강력한 권위 아래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내왔을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 자녀들의 행동은 대단히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법의 그물만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그들 속에 잠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와 전혀 색다른 가르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수가 가르친 가정에 대한 색다른 가르침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화창한 봄날에 번개 맞는 소리죠.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이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법 아래에서 당연히 부모를 그렇게 섬기고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요만큼도 반항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했던 그 부모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미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딸과 엄마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졌겠어요. 혹 그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이 눌리고 눌려왔던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해방감에 넘쳐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부모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상기해 볼 때, 이야, 이 새로운 공동체는 대단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 공동체, 다시는 이 공동체를 나가지 않으리. 이러면서 굳게 다짐을 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때의 초대교회 당시에 각 교회마다 일어났던 그 부모에 대한 생각들, 가치관의 혼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윤리의 가치관에 대하여서 더 이상 혼란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완전히 못을 박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른 가정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 1, 2, 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왠지 상치되는 듯하면서 가치관에 혼란이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해 왔던 부모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 공동체에 들었던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가르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그 경험 안으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경험해왔던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를 똑같이 답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효사상이 과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는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효사상을 새롭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율법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효사상은, 그 진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당신의 영광의 일부를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는데 부모는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모한테는 정말로 잘 공경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모 공경의 진정성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공경의 진정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를 잘못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부모에 관련된 이 모든 율례들은 다 이와 같은 진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유대인들이 그 진의는 놓친 채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겨놓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정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 부정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의 제자들이 왜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셔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리는구나. 이게 뭘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모세의 그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내 어미나 내 아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떤 유전, 자기들의 그 전통을 세워놓았냐면,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드려야 할 그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제물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면 그것을 고르반이라 해요. 고르반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탁 드리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에 빠져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잡는 것이에요. 너희가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은 면제되는 거야
라고 함으로써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유전은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더 이상 자발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무거운 어깨에 지어진 짐처럼 느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되어지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러한 효사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의무적인 순종을 받고 싶으시거나 의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부모에 대하여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부모님께 대하여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효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기타 여느 종교들이 말하거나 또는 도덕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으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 신앙과 이퀄이다, 같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약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보고 야 네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구나 해서 복을 줄 터인데 어떤 복이냐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축복할 것인데 그 축복이 뭐냐면 물질의 복이고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건강의 복이고 마음의 평화의 복이고 가정의 화목의 복이고 이러한 복이라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과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그 가정끼리 막 불화하고 하는 그 사건은 그 교훈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온 가족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아무튼 가족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문제가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배치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 문제는 이제 배치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니 부모를 거역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1계명에 두었고 2계명은 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니까 내 부모가 만약에 야, 왜 제사 안 드려? 라고 할 때에 부모의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듯이 그렇게 우리 육체의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문제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부모의 말씀이 충돌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교훈이 다름으로 해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 불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불화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버리면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냥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도 강력하냔 말이죠. 마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는 가정을 막 파괴하는 주범 같아요. 신앙 지키겠다고 가정을 막 파괴하는 그러한 아주 파렴치한 종교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가르쳐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가르쳐 나갈 때, 또는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녀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떠한 가르침을 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고 모든 인류가 좇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서서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마음에 형성되지 아니하였던,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아하, 제가 다른 것은 다 잘 순종하는데 왜 이 종교 문제만 이야기하면 저렇게 순종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할 때에 당장에는 아무런 불화가 있지 않냐고 화목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전부 다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손잡고 동반 자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포기하고 그냥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이유는 그 부모에게도 그와 같은 영생이 있음을 알리고 영생의 자리로 초청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될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 죽어가는 부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란 말입니다. 이 효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불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효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부모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영생으로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우뚝 서서 그 진리로 오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부모에 대하여 시건방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해서 나는 예수를 알고 난 진리를 아니까 아유 아버지, 아유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건방을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불변이지만 그러나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아무리 진리를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부모님을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 어떠한 것도 다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생명, 이 생명을 제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할 때 그 부모의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래 저기가 생명이로구나 알게 되고 돌아오시게 되는 날,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딨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히 여기시고 소홀히 여기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볼 때 부모님께 효를 한다는 것, 부모님께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내 마음 내키면 하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대하여 최선의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고 그 부모님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의 효를 다하는 효자, 효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